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없이 감동이 되고 은혜를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부담스럽기도 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 때로는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셨던 예수님, 배고픈 이들을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셨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먹고 대화하고 나누면서 진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 너무나 좋은 은혜가 되는 가까이 하고 싶은 예수님의 풍경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풍경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가면 만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아주 당혹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은 듯이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늘 곁에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고 창녀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런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참 좋지만 내가 건강할 때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한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풍경을 만납니다. 때로는 거침없이 욕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로 우리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식들아 라고 해놓은 거지, 독사가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새끼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거침없이 욕이 쏟아져 나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는 풍경도 만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때로는 부담스럽고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은유적인 표현, 적당히 비유적인, 적당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옆집에 누구 힘든 사람 있으니까 가서 조금 도와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본문을 읽다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고민이었을 거야, 이 사람은 특별히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나랑은 관계없다고 애써 밀쳐놓습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이 10채 있는 사람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다고 집 한 칸 있는 사람에게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와, 이거는 순종하기 쉬운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마치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도 들어요. 잘못 읽으면. 그런데 본문을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사랑해서 다 팔고 너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셨다, 더 부담스럽고 당혹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아니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18년을 시작하면서
그의 표를 이 해에 주시는 말씀을 어떤 걸로 할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원을 여기에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생선을 굽고 냉장고에 있는 몇몇 밑반찬들을 꺼내서 접시에 옮겨 담고 아주 잘 익은 김장 김치까지 썰어서 식단에 만찬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걱을 들고 밥솥을 딱 여는데 밥이 없네. 이런 경험을 혹 한 번쯤은 살면서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맛있는 식사를 위한 모든 게 다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그날 식사는 제대로 준비 못한, 성의 없는 그런 식사 자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조금 아쉬운 그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모든 게 수포가 되어져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모든 게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 한 가지. 21절에 예수님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선한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가졌고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 경배하는 모습을 가졌고 진리를 향한, 영생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졌고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지켜낸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물도 있고 경배도 있고 갈망도 있고 말씀도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2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을 큰 부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부자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그 부자들을 가리켜서 큰 부자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부자 중에도 큰 부자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역시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이 사람을 관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하급 공무원이 아니에요. 관원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그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어도 명함내면 그 누구누구 알만한 그런 인물의 사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와 성취를 가진,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거기에 젊어요. 마태복음에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러요. 청년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다,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랐어요. 부모는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거기서 잘 자랐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아주 큰 부자예요. 거기에 명예도 있어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아직 젊은 청년이에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이 사람을 또 사랑하기까지 해요. 주님께로부터 사랑까지 받아요. 이런 인물, 이런 사람, 우리가 다 되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선하게 살아가기에 좋아 보이긴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 아닌가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라고 불려진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 풍경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본문을 무심코 읽는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주 아르마니 최고급 외투를 두르고 있고 롤렉스 시계를 그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찾아옵니다. 그가 내리는 차는 람보르기니 최신형 최고급 승용차에서 그가 내립니다. 저기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데 서둘러서 뒷좌석에 있던 비서들이 따라오면서 그 옆에서 시중을 둡니다. 조금은 거만한 듯
조금은 냉랭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뗍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풍경의 모습을 떠올리신 적이 있나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더 감동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이 감동의 연속인 그런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정도 사람 오면 예수님께 직접 오지도 않고 비서시켜서 예수님하고 만날 자리, 시간 약속 좀 잡아라. 내가 예수님께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좀 연락 좀 해라. 당연히 그렇게 비서시켜서 사전 조율해서 시간 장소 정해서 만나도 되는, 그렇게 오라 그러면 당연히 어쩌면 예수님이 가야 될 법한 그런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만하지 않아요. 전혀 위선적이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에 진리를 향한, 자신의 내면에 영생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앞에 달려가자마자 거기 무릎 꿇고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0여 년을 넘게 목회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처음 만나는 그날 내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가졌던 지위와 형편과 능력이 아무 다 상관없이 무릎 꿇어 내게 묻는 사람 단 한 번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의 모습만 보고도 그냥 감동해요. 이런 풍경만 보고도 당신에게 그런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거라고 어쩌면 이야기할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듯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이 사람을 향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8절, 19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말씀하면서 태어나서 말씀하면서 반듯하게 자랐어요. 내 삶으로 말씀을 지켜냈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비록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젊은 나이 그때까지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말씀에 어김없이 다 지킨 그런 사람, 지켜낸 말씀을 가진 사람. 이만하면 선한 사람 아니에요? 이만하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만하면 우리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청년 리더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지 않아요? 아니, 내 아들이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된 명예가 있고 그런 힘을 가졌지만, 그런 젊음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렇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예배할 줄 알고 경배할 줄 알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삶으로 지켜낸 말씀의 간증을 삶으로 지켜낸 말씀을 가진 사람,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너에게 결정적인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굴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시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유심히 관찰해 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만남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너의 상급이 있고 하늘에 보상이 있고 하늘에 내 영광이 있다. 그리고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 가운데 집으로 가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인을 만났는데 이런 풍경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제가 처음 만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나무랄 거예요? 이 청년을 나무랄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안내위원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적 도움이에요. 이런 청년이, 이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영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근데 내가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당신의 상급이 하늘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제게 와서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때 되면 헌금할 거고, 때 되면 저 사람이 가진 거 때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큰 헌신 안 하고 그냥 지갑에 있는 거 조금만 꺼내도 우리한테는 큰 게 될 수 있을 텐데, 목사님 뭐 그걸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냐고. 때 되면 믿음이 생기면 헌신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알아서 할 건데 오히려 저를 붙들고 뭐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충분히 그럴 풍경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풍경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예수님 왜 이 극단적인,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이 극단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면서 이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이 깨닫기 원하는, 발견하기 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냥 말로 해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이 사람에게. 그래서 극단적인 요구를 해서 이게 내게 부족하구나, 이게 내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런 의도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자신의 가슴 속에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함이 없고 그래서 나는 선한 예수님을 붙드는 것, 선한 주님을 붙드는 것, 선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그것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 이 믿음, 이 사랑, 이 깨달음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은 자기 자신도 우리도 다 속아요. 왜? 선한 사람이잖아. 자기 스스로도 이 정도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선한 선생님,
그 말은 내가 이렇게 교양 있게 당신을 대접하니까 당신도 나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교양 있게 높은 수준을 나를 대접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당신의 선함을 알아볼 정도로 내가 사실은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선한 존재를, 그 수준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내가 선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는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선한 당신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다 할 테니까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선함이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고. 모든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다는 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선하심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나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진짜 믿나요?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나요? 내 안에 선한 게 있다고 착각하지 않나요?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한다고 네가 얘기하느냐,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조차도 스스로의 선함을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금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을 분별할 능력이 있고 선을 행할 힘이 있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야. 그리고 선한 분이 너에게 말하는 거야. 선한 분이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제가 이렇게 약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몸에 좋다고 이렇게 특별히 누가 머리 난다고 이렇게 주면 잘 손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가 강하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먹어서 머리가 날 것 같으면 노벨상을 탔는데 이러면서 그런 게 좀 어떤 걸 할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거는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옳은 거야, 이런 사고가 제 안에 늘 강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신뢰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믿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 이거 머리 난대요, 목사님 이거 좋대요 하면 해봐요. 먹어봐요. 나는 그거 안 믿어요, 사실은. 그리고 큰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실망도 별로 안 해요, 사실. 근데 해요. 왜냐고요? 그 사람이 근거 없이 나한테 그럴 일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지만, 내 판단으로는 아니지만 그 사람 판단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한테 너 이거 해,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이게 나한테 이익인지 손해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한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한테 선한 거 시키는데 어떤 때는 나한테 안 좋은 거 시키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좋은 건 따라서 하고 내게 안 좋은 건 안 해야 돼. 판단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극단으로 이 사람을 밀어가요. 너 진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 믿니? 너 진짜 네 안에는 선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선이 있다는 거 진짜 믿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주고 나를 따라도 이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이것이 너에게 나쁜 일,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 너 진짜 믿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분인 거 믿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돈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떠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분이라는 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는 내 안에 선함이 없고, 그래서 오직 나는 선한 주님만을 붙들고 선한 주님만을 믿고 선한 주님만을 사랑할 뿐이라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신뢰,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딱 이거예요.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좋으냐 나쁘냐라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준 말씀인가?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게 맞나? 내가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들은 건가? 이것이 유일한 분별의 기준일 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 분별을 판단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내게 그걸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힘이 버거워서 이 길은 나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나눠주기도 하셨던 가고도 출신의 곤투서 출신으로 성악가였던 조영갑 선생님의 동양의 파파로티 조영갑의 희망 오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태리에 유학을 간 지 한 1년여 지난 어느 날,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 학교도 다니고 콩쿠르도 나갈 수 있었다. 학교를 1년쯤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한국에서 힘들게 돈을 벌던 시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던 기도의 기억이 스쳤다. 하나님, 저도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답답한 내 현실을 보며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다. 그때 강사가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자신의 삶이 늘 평탄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부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시 나는 자장면 배달을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 돈을 다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저도 성악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드린 기도와 헌금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감격이 밀려왔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후원을 받으며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생각에 펑펑 울며 감사를 드렸다. 누군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그건 개인적인 간증 이야기지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그날 그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계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학 갈 때 하나님이 돈 주실 거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그렇게 3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월급을 내고 한 달을 내내 물로 배를 채워가면서 그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걸레질을 해가면서 살던 그 시절에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그날에 드렸던 그 기도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풍경을 한번 상상해 봐요.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며 가요. 근심을 하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요. 일찍 좀 오라고, 지금 그렇다고 좀 그렇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바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해야지, 타협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내가 하지 않냐고, 좀 앉아보라고. 이보게 친구,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쳐 줄게.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당신에게 지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 그거는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거야. 그런데 그냥 한두 배가 아니라 100배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내가 지금 한 얘기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슬픔의 기색이 있어 이 사람이 화색이 돌면서 어쩌면 정말이에요? 반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큰 분자지만 그 재물을 다 빨아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100배로 축복하셔가지고 당신이 그냥 이 우리 동네에서 부자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 전 세계의 해마다 전 세계의 거부 목록이 뜰 때 거기에 목록이 올라가는 인물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기회와 축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런 명령을 주는 건데 어리석게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당장 순종하기 힘들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득했다면 아마 경제관념이 탁월했을 이 청년 그냥 갔을까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배경을 놓고 보면 그랬다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안 하시는 걸까요? 본문의 사건이 조금 더 전개되면 아래를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조금은 반항심에 사실은 조금은 궁금해서 예수님께 불쑥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28절에 내려가면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따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근심 메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나는 가족들 다 내려놓고 금물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주님이 따라와서 따랐는데요 라고 주님께 물어요. 그때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르기 전에 그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이미 다 버리고 따른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와 복음 때문에 버리면 분명히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속에 심음이 있다 그랬어요.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다 그랬어요. 조용엽 선생님과 같은 간증은 개인적인 개인사라 실명을 제가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간증과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둔다는 말씀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타이밍에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안타까움으로 그냥 바라만 보시고 계실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버린 것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거고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다 갚아줄 거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해요. 이 사람에게는.
왜 그 청년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 청년이 축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청년이 계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청년이 사랑 때문에 당신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에요. 근데 다른 데 스카우트해서 간대. 이 친구를 잡아야 돼. 저쪽에서 얼마 준다는데, 연봉 얼마 준다는데, 얼마요? 직급 내가 다 직급, 그 직급보다 하나 더 줄게. 그 연봉 내가 더 채워줄게. 그 이상 내가 2배로 줄게. 왜? 이 친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잡는 거죠. 필요하니까, 써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을 써먹기 위해서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든 잡아야 돼. 그래서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줄 거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를 사랑해요.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선함이 없으면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사랑을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셨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주님을 찾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명함에 이름을 써서 줄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있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겸손함을 보이고, 어느 정도 진리를 향한 열망도 보이고, 어느 정도 헌신도 하고, 어느 정도 말씀도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참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알고 선하신 주님밖에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없다면. 작년에 우리들 교회에 큐티인 목욕탕 큐티 세미나를 참석해서 만났던 분 중에 김한호 초은직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 농경작가 교수로 계신 분인데, 그냥 그분의 이야기 중에 행간에 들어간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부딪히면서 교회를 제가 큐티인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손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개척되고 거기에 조금 늦게 연결이 돼서 가서 열심히 개척한 교회, 새로 세워진 교회에 막 부흥하고 들어오는 교인들 많은데 열심히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김양희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집사님, 교수님, 교양으로 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착해서, 교양으로 당신이 지금 교회에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믿음으로 이러고 있는 건지, 그 물음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처음부터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고 고백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믿음 안에서 키운다고 몸부림쳤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거는 이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었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부모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내 중심에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만족하고, 그 아들 속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 예수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예수가 복음이 돼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게 진짜 전정으로 알아주면 예수가 복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살아갔던 좋은 사랑의 모델, 내가 닮아가고 내가 배워야 될 좋은 샘플. 그러나 내 안에 어떤 희망도 없는 내 안에 죄성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내게 진짜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게 진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생명으로 예수를 만났나? 복음으로 예수를 만났나? 언젠가부터 다른 기도는 다 제 기도에서 사라졌어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내 안에 교양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원해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 보면 믿음 생활 잘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도 때로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회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를 뽑는데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서 예수님이 주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다면 더 폭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 그 천방지축에 자기 감정 컨트롤, 기분 컨트롤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제자라고 세워서 주의를 해가셨어요. 왜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선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 처음 예수님 만난 그날, 배가 가득해서 좋다고, 이제는 사업에 성공해서 좋다고, 큰 부자 돼서 행복하다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런 덕 받다고, 이런 좋은 일 생겼다고 떠들고 다녀야 되는 그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세요. 당신 같은 의인이, 당신 같은 선한 사람 앞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 붙들고 주님이 주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오늘 교양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가진 사람, 한 가지를 가진 사람,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사람이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밖에는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아는 것, 그 고백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송교인 예배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디트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치하에 옥고를 치르는 그 어둠의 날, 1944년 45년 새해가 밝아오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하죠.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절망 속에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내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도 얼마든지 내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뉴욕의 유니온대학 교수로서 얼마든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주시는 고국에 대한, 내 나라 내 백성에 대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배를 타고 다시 독일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요 좌절이고 죽음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나기 전 1945년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교시형으로 사라졌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믿고 붙든 건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만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예, 그렇습니다.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 주님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예, 주님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선하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만 내 안에 헛된 소망이 있는 것으로, 내 안에 헛된 사랑이 있는 것으로, 내 안에 헛된 어둠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착각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예, 주님 영원한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립니다. 어떠한 말씀도 없다면 없다는 내가 다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선한 능력으로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지나온 삶의 경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복된 환경들이 나 스스로를 선하다고, 내 안에 선한 게 있다고 착각하도록 그렇게 속도록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주님, 속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선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